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사도행전 24장 전체를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3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의 일을 처리하리라 하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말씀을 가지고 총독 벨릭스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구제할 헌금을 그렇게 모아서 왔는데 성전에서 붙잡히고 맙니다. 유대인들과 사이가 점점 좋지 않게 되어지고 결국 이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23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하기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동맹한 사람이 40여 명이나 되었다. 산헤드린 공회를 마치고 나서 이 분노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않겠다, 마시지 않겠다,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40여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계략을 세우고 바울을 죽이려 하는데 이때 바울을 누가 지켜주느냐?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작전을 세우고 이제 바울을 죽일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을 하셔서 어떻게 도우시느냐? 먼저 바울의 생지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16절을 보니까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생질이 바울을 죽이기 위한 이 사람들의 소식을 정보를 득하고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죠. 또한 하나님은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도우십니다. 천부장이 이 바울의 생질의 이야기를 듣고 이 일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자신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총독인 벨릭스에게 바울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 백부장 둘을 부르고 밤 3시경에 12시부터 1시 사이 한밤중에 바울을 보내는데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해서 270명의 군사들과 백부장 2명을 대동한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이 바울을 짐승에 태워서 가이사랴, 이 예루살렘부터 가이사랴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곳까지 안전하게 호위하기를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의 그 음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처럼 바울이 가이사랴에 가서 로마에서 보낸 총독 앞에 서게 되어지고 또 그 후에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상고함으로 로마에까지 호송되는, 결국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까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오늘은 로마 총독, 로마에서 이 유대 지역을 위해 파송한 총독 벨릭스 앞에서 바울이 서서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바울을 고소한 사람이 누구였냐?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입니다. 1절에 보니까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함께 한 변호사 더둘로를 또 데리고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지도의 위치상으로는 예루살렘보다 가이사랴가 훨씬 위에 있지만 예루살렘이 워낙 고지대, 해발 약 800m 정도에 위치한 도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간다. 가이사랴는 해안 도시여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이사랴는 이 유대 지역, 유대와 갈릴리 지역 최대의 항구 지역으로 로마의 군대의 본부가 있는 도시고 로마 총독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 성전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도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에 로마 군이 그렇게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총독에게 이 일을 맡기기 위해 천부장이 로마 총독에게 이 바울을 호송을 하죠. 바울이 로마 총독 앞에 섰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 당장 예루살렘에서 대표단을 파송합니다. 누구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백성의 장로들 중 몇 사람, 그리고 변호사였던 더둘로라는 사람이 대표전으로 뽑혀서 가이사랴까지 금방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잘됐다. 로마 총독 앞에 이 바울을 제대로 고발해서 바울을 죽이자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재판이 벌어지는데 누가 원고고 누가 피고입니까? 고발했던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원고고요. 고발을 당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피고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아나니아 기억나십니까? 앞서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을 때 이 바울을 향해서 바울이 몇 마디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입을 치라고 명했던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대제사장의 권력을 이용해서
금전을 탐하고 심지어는 제사장들로부터 11조를 억지로 바치게 하여 그 돈으로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줘서 그렇게 자신의 직을 유지했던 그런 유명한 사람입니다. 매우 간교하고 악한 자가 바로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로 제사장들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을 보면 많은 책무 가운데 크게 두 가지 일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의 업무고, 또 하나는 백성을 가르치는 업무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 역할, 연결을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제사 드리는 일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돕는 역할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림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것에 안수하고, 또 그 사람에게 안수하여 이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어지고 짐승이 그렇게 희생을 당함으로 죄의 사함을 받는 그런 제사를 이 제사장이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제사장의 또 하나의 중요한 업무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 역할을 또한 제사장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꼭 해야 되는 것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일이었어요. 세상과는 구별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었고, 그런 사람들의 대표가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직무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시대 또 그 후 시대의 대제사장들이 하나같이 세속적인 악한 그런 목적과 그런 이유를 가지고 제사장의 업무를 감당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로마와 또 헤롯 왕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 권력을 남용하는 일들을 수없이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에게 존경받아야 될 종교의 리더, 지도자가 오히려 백성들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았고요, 그의 모든 관심은 오직 자기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제사장의 참 모습이 어쩌면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악한 지도자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나 한 사회의 지도자나 또 교회의 지도자도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가지고 또 내가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른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요, 나아가서 교회와 또 이 지역사회와 또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인 더둘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데요, 이 더둘로는 아나니아가 고용한 변호사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변인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대신하여 이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충분히 상의를 하고 작전을 완벽하게 짠 후에 이 바울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더둘로는 달변가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당시 수사학에 아주 천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을 보니까 더둘로가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바울을 그 자리에 세우고 더둘로가 바울을 향하여 고발을 하는데, 벨릭스가 가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뭔가 타락한 관료가 전형적인 아첨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느낌을 받을 거예요. 벨릭스 각하 총독은 당시 유대 지역에서 최고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각하라고 불렸어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있다. 우리 민족이 당신 때문에 태평을 누리고 있다.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지혜로운 통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아첨인지는 아마 더둘로 자신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총독 벨릭스가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이었냐면, 아나니아 바로 직전 제사장이 요나단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요나단이 자객들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총독이 보낸 암살단에 의해 살해되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총독 벨릭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입니다. 총독은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었고 또 유대인들을 굉장히 학대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라면 이 총독 벨릭스의 잔인함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하면, 제가 자주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이 당시 유대의 역사에 대해서 가장 자세한 기록을 남긴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학자이기 때문입니다. 요세푸스는 전쟁사와 유대 고대사라는 두 개의 아주 중요한 책을 기록하여 그 책에는 예수님 시대 또 그 후의 사도 시대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벨릭스는 총독으로서 특권을 이용해서 뇌물과 여색을 탐하는 온갖 만행을 저질렀고, 특히 자신의 비위를 거스르는 사람들을 수없이 암살단을 조직하여서 살해하는 일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타키수스라는 또 역사가에 의하면 이 벨릭스는 유대 땅에 특히 많았던 소요들, 유대인들은 특별히 종교적인 문제로 많은 소요를 일으켰는데 그런 소요들을 잘 진압하기로 유명했던 사람이었고, 이 식민지에서 문제를 덜 일으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먹고 살 게 없어서 강도떼로 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강도떼와 결탁을 해서 강도떼의 약탈을 눈감아주고 대신 빼앗은 것의 일부를 뇌물로 받는 그런 타락한 권력자의 대표적 인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총독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온갖 미사여구를 다 갖다 붙여서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당신 때문에, 당신의 그 선견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습니다. 마음이 없는 이런 말들을 왜 해야만 했을까? 결국 내가 원하는 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바울을 죽이려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온갖 아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나 또 변호사였던 더둘로나 또 총독이었던 벨릭스나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 목적과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함께 모여있는 벨릭스, 아나니아, 더둘로, 이 사람들이 지금 힘을 모아 바울을 곤란한 위기에 처하도록 만드는 지금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배후 세력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바울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벨릭스와 아나니아와 더둘로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타락한 세상, 오늘날의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이 딱 이들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볼품없이 보이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을 향하여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뭐라고 부탁합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은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빛과 소금의 삶을 살려면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하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가 이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힘과 내 지혜로는 결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그리고 예소망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더둘로가 이제 바울에 대해서 송사하는 장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둘로가 고발하고 있는 내용은 5절에서 9절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았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모든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해서 맞다. 그렇다. 저 사람을 신문해라. 매우 차라. 이렇게 막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바울을 향해 전염병 같다.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은 헬라어로 로이모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번역할 때 패스트로 번역을 합니다. 아주 전염성이 강하고 일단 감염이 되면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19세기에 유럽을 강타했던 패스트 같은 경우는요, 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다고 하는, 한 번 걸리면 치사율이 거의 절반 가까이가 죽는다는 그런 악한 질병입니다. 지금 코로나와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그런 악한 전염병입니다. 더둘로는 지금 바울을 향해서 그런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이 전하는 이 기독교가 이 복음이 전 세계를 너무 힘들게 하고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아주 해를 끼치는 그런 전염병 같은 자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조금 바꾸고 생각해 보면 당시 이 복음이 얼마나 온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전염병 같다라는 말은 오늘날의 코로나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돼요. 코로나가 전 세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복음이 전 세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20-30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전 세계를 이 복음이 얼마나 변화시켜 놓았길래 바울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해서 도저히 막을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강력한 확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대표적인 것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죠. 기억나시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에 같아서 모든 씨보다 작은 씨, 보이지도 않는 그 씨인데 그 씨가 심기면 자라면 큰 나무가 돼요.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든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밀가루 반죽 덩이에다가 누룩을 조금만 넣으면 이것이 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ing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온 세계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됩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 사람들이 가는 가정이 변화됩니다.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변화됩니다. 심지어는 나라까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저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만 해도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50년 전, 70년 전만 해도 전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이처럼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강대한 나라로, 살기 좋은 나라로 회복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런 영광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 복음의 확장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것이 우리 예수만교회를 통해 이 지역과 이 나라에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을 가리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는 말은 나사렛 당이라는 의미인데, 나사렛 당은 정치적인 집단이라는 거예요. 더들로가 이 바울이 속한 이 무리를 정치 집단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정치 집단입니다. 로마 황제의 그 뜻을 반하는 어떤 세력들을 제일 두려워하고, 그것들이 사실은 로마에게 있어서 가장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 그들의 신을 섬기는 사실은 반로마적인 단체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했다라고 고발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확실한 거짓말입니다.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변명을 자세하게 하지만 바울은 성전을 더럽힌 적이 절대 없는데, 단지 추측으로 이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했다,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갔다, 그렇게 해서 바울을 고발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총독 벨릭스 앞에 선 바울, 이 바울이 고발을 당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는지는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악한 모습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이런 악한 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바울을 고발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나, 또 그 앞잡이가 되었던 이 변호사 더둘로나, 또 그것을 재판하고 앉아있는 총독 벨릭스나, 사실은 모두가 세상의 가장 악한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그런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쩌면 그런 세속적인 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사회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대해서 죄는 죄라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외쳐야 되는 책임이 바로 교회에 있는데, 놀랍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이런 악한 세상에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서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사상, 물질을 따라가는 그런 종교적인 타락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아나니아와 더둘로, 그들이 그리 욕하고 싫어하던 총독 벨릭스와 다름없이, 아니 동화되어 가고, 어쩌면 그보다 더 악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속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우리 성도가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나 자신을 살피기를 원하고요.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고 바른 복음과 바른 진리를 가지고 바르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나아가서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는, 우리가 주일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목표를 두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닮아가고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이 악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그 악한 시대 가운데, 그 악한 아합이 다스리는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만교회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하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예수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이 당시 그 전염병과 같은 기독교가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